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종교를 믿고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고 있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참된 종교가 있고 거짓된 종교가 있다면 정말 어떤 것이 참된 종교고 어떤 것이 거짓된 종교인가?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참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고 그럴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관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참된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참된 종교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관입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의 의를 강조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의식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형식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든 의식과 형식과 율법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소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 신의 분노,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을 만족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이루어서 자기들의 신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종교는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들의 신을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종교에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독교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있습니다. 형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강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에 감사해서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종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의 관계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위가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변화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시련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돌보아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서 도시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경건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언어의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거듭났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크리스천이야, true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직도 더러운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이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됐다라고 한다면, new heart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heart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한 말이 나와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묵상하시다 보면은 대화 중에서도 성경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짜증나고 그래서 분이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curse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도 모르게 분노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F 이런 용어들을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세상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가게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강하게 흑인들이 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F를 날리시더라고요. 엄청나게 강하게. 그리고 또 안 되니까 Go to hell!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는 아름다운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그 커뮤니티에서 정말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어 절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언어의 절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라.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 서로에게 은혜의 말을 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도 모르게 나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면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겠습니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의사들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나십시오 라고 한다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서로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요, 신뢰 관계가 깨집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한다면 이 말이 참 성도들에게 좀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메시지 전할 때도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서로의 성도들 간에 서로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목회자에 대해서 서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들 욕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 욕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왜 가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칭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은 언어의 습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은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돌봄 사역에 대해서 계속 잘하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율법으로 지정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고아고 그 다음에 과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그네입니다. 이 세 부류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이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했을까요? 그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군가 돌보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악한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돌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아입니까?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고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고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고아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생물학적으로 고아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사회가 먹을 것을 지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 정신적인 것, 이런 것은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플로리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GBC에서 그 고아들을 입양한 프로그램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아를 이렇게 입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SBC 교단에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사회적인 고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되어져 있고 소외되어져 있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약 1억 5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고아들은 누군가 하면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take care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아갑니다. 거리로 나아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거리로 나가면 길거리에서 홈레스들처럼 주워 먹거나 아니면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습니다. 브라질에 살고 있던 한 아이였습니다. 엘레나라는 어린 소년인데요, 8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길거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길거리에 나아가서 얻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방에 가두어 두고 성매매를 시킨 겁니다. 여덟 살이었어요. 8살. 3개월 동안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사회적 고아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선교를 갔을 때도 보게 되면
사회적 고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가면 버려졌다라는 아이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부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녀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고아원에 갖다 맡겨버린 겁니다. 이런 아이들 누가 돌보아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참된 크리스천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외된 그런 어린 아이들까지도 돌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고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거짓된 아비에게 붙들려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악한 아버지에게 붙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영적인 고아들,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되지.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적인 고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입을 모아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영적인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아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과부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의 남편이고 신랑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남편과 어떤 신랑보다도 더 의지하고 믿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아멘.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더 좋으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뭐가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가끔 허락하십니다. 언젠가는 어떤 누구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아픔, 이것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고아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고아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적인 고아로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서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해달라고. 여러분이 당하신, 여러분이 직면하신 그 상황, 환경, 고통,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픔으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하신다면 그것으로 그런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그분들이 더 큰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도 잘 돌보고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도 잘 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마지막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자기는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 지금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영적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의 훈련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경건의 훈련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 보기에도 정말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성 학자 중에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위해서는 오늘도 뒷산을 오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더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이유는 더욱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숙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한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디프레스가 되지 않고 탈진 상태, 번아웃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뉴욕 리디머 처치에서 심호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울증과 번아웃, 탈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extraordinary prayer,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라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앨리스트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몇 초 기도하는 것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에게 붙들리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몇 분 기도해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앨리스트 1시간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1시간 갖고 안 됩니다. 3시간 이상은 가야죠. 3시간 이상은 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1시간 기도해 봐야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만 간구하다 끝나는 겁니다. 나의 필요만 간구하다.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지만 그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이토나 비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1시간 반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요, 기도는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고 악한 영들이 있고 음란한 영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가는 곳곳에서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위에